오늘 예레미야 32장 26절로 3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아주 극에 달한 그런 내용이어서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모든 그런 성읍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넘기신다 하는 이런 아주 그런 엄청난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와 그에 따른 응답의 내용 전반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 32장 1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11년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니까 멸망받기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1차, 2차, 3차 이런 포로가 되어 있고, 실제 2절 내보니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이고, 동시에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지금 갇혀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바벨론은 이제 침공해서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내적인 측면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갇혀 있는, 말씀의 통로가 막혀 있는 지금은 시대적인 내후 외환의 그런 어떤 아주 절박한 환경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내용은 정말로 예레미야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자, 32장 7절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나도세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아니,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지금 현재 말씀을 전하다 갇혀 있는 예레미야한테 땅을 사라는 거야. 근데 그 시대적인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일부 1차, 2차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 예루살렘은 다 포위가 이제 멸망을 이렇게 당하고, 그리고 겨우 남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전쟁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사실은 숙부의 아들이 이렇게 사촌이 지금 땅을 사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 이제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기업 무르는 그런 어떤 그런 방법으로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그 매매 증서를 임봉하고 임봉치 않는 그런 매매 증서를 취하여 보존을 해라. 지금 이러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전쟁이 지금 끝 무렵, 그런데도 부동산을 사라. 이 내용은 도저히 상황상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매매 증서를 이제는 네리 아들 바룩에 붙인 이후에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연유로 이러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시켰는가 하는 그 내용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탄식 기도죠. 하나님 슬픕니다 하면서 탄식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주께서 큰 권능과 그 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두 번째, 1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는 능치 못하실 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18절 하반절에도 보면 크고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어떻게 통치하신가?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역사는 그저 흘러가는 것 같으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요. 20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큰 표적 기사로 하나님이 되심을 행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외에 이방의 모든 나라에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역사를 오늘 또 주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애굽을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21절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징조, 기사, 강한 손, 그리고 능력의 팔, 큰 두려움, 이런 모든 내용, 사람이 알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22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셨다. 그리고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씩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이 세 가지 내용을 삼중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불순종한 지금 남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순종의 결과 지금 이 모든 재앙들이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반복적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절. 자,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내용으로 이제 이 성을 치는데 갈디아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아니 주께서 갈대의 손에 넘겼다고 하면서도 왜 밭을 사라고 그리고 증인을 세우라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성은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상태가 아닙니까?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약속하실 때 이 백성, 바로 이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돌아오게 하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이든 아니면은 언약 백성이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동일하게 자기 백성도 그리고 뭐예요? 이방인들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4대 만에 오느냐? 죄악이 아직 심판을 받을 만한 가득 찬 상태가 아니다. 가득 차게 되면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 이 법이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냐면은 언약 백성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한번 보시죠. 레위기서 18장 24절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멸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 악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땅을 더럽히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돼요? 토해내는 땅이에요. 그 토해내는 대상은 그 땅에 바로 거주민이든 아니면은 똑같은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장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에 그 거민과 똑같이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을 쫓아냈잖아요. 똑같아요. 가나안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도 죄로 가득 차게 되지면은 그 약속의 땅 자체가 토해낸다라는 이런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이 20장 내용도 보겠습니다. 20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뭐하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적과 꿀은 계속해서 그런 좋은 환경은 축복의 환경은 나타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엔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여기서 땅에서 뭐예요? 토해내는 것을 오늘 갈대아, 다른 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손으로 넘겨진 자, 포로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벨론에 넘겨진 그런 상황에서 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나님 그랬습니까? 라고
미리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26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때에, 그 얘기는 기도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깊이는 무엇에 연결이 되느냐? 순종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의 그런 어떤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도했다는 것은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의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27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언을 진행하십니다. 27절 나는 여호와다. 여기서 여호와 신명,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그 얘기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멸망을 선포했다면 동시에 회복도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절망 상태만은 아니다. 그러니 그 증거,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로 너희가 끌려가기는 하지만 영원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확증된 그런 사인으로 아나돗 밭을 사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확신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선언하시죠.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뭐했다? 넘겼은즉 그가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겠다. 이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왜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넘겨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에서 다시 죄악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은 이러한 큰 이제 어려운 그런 환경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29절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뭐를 놓는다 그래요? 불을 놓는다.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읍에 불을 놓는데 성과 집 그랬습니다. 성과 집. 곧 어떤 그 집인가 봤더니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뭐 한다? 분향한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린다. 그래서 이 결과 나를 지금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경노하게 한 그 집을 살르겠다. 아무 집이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가장 먼저 사르는 대상을 하나님을 경노케 한 집, 다른 집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르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지. 30절. 이는 왜 우상 숭배하는 집을 사르는가?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남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케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죄는 이미 아수리에서 심판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 악은 다른 게 아니라 손으로 만든 것을 했으니까 여기서 손으로 만드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성읍, 우상 숭배하는 그 집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불을 놓아 태우시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내용을 31절 이렇게 전합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면 이 성이 건설된 내용은 사무엘하 5장. 다윗이 이제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뺏은 그 성을 뭐예요? 다윗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 성을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그것을 이제 아예 옮기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냥 단순하게 현재 우상 숭배를 해서 그에 따른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어떻게 돼요?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죄악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내용이 진리 가운데로 바로 걷는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은 왜 이토록 삶의 터전인 성읍과 삶의 터전인 집을 이제 불살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내용을 봤더니 겉으로는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침략을 해서 다 불살른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외부의 적보다는 어떤 내용이에요? 내부의 그런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가만히 큰 문제를 살펴보면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옥죄어 온 것은 그 환경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면의 죄 문제다라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그것은 죄 문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생에 계속 반복해서 이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사랑을 이렇게 살펴봐요. 그런데 32절 이 내용이 너무도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32절에는 총체적인 그러한 죄악을 들고 있어요. 32절 이는 왜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렇게 다시 이렇게 격동하게 하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노가 경노했다. 하나님을 격동하게 했다. 이 내용은 자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그들 그러니까 지금 대상 자체가 7이 나왔죠. 그들의 왕들 그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훈련시켜서 아니면 일부 이렇게 다시 고쳐서 쓰기에는 안 되겠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을 이제 불러 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겠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해 한 자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그러하였느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총체적인 그런 타락상 전적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인들 모두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뒀더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그리고 사기가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부모를 거역하고 배역하는 이런 내용으로 총체적인 죄 악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죄악상을 자세히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아니면은 이방인이나 모든 그런 자들이 다 이제 죄악 가운데 있어서 3장 9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치우쳐서 돌이킬 의사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그런 죄악상 다른 말로 전적인 타락상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은 없다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 상태가 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이런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려 여기서 등 돌린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 그리고 얼굴을 내게로 돌리지 않는 것 완전히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뭐 했어요? 부지런히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훈을 듣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참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이제 부지런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고는 등을 싸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상숭배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자, 이 우상숭배가 그 성 안에서 이제 지붕 위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대부분은 우상숭배를 어디 가서 해요? 산에서 가고 바위 위에서 하는데 성읍 안에서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총체적인 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34절.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집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장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을 더럽혔다. 어떻게 더럽혔느냐? 가증한 물건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그들은 혼합주의,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전 자체를 더럽혔으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더 나갑니다. 내용을 보니까 35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건축했어요. 자, 그리고 바알 산당 이 내용을 건축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녀들을 몰래게 불에 뭐 했다? 지나가게 했다. 아니,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제 이 우상에게 이렇게 드린다? 자기의 뭔가 소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이렇게 거스름 없이 이렇게 저질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집에서 성읍 전체를 지금 포함한 집입니다. 이 내용을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1절 예루살렘 성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34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왕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통치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고, 선지자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그런 자들 아니에요. 소위 말씀을 맡은 지도자 계층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디까지 하는가요? 두 번째 34절 성전에서까지. 그리고 우상 숭배의 가장 사실은 최악의 모습이 인신제사인데 이것도 이렇게 그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노하셨던지 경노한 집 불태운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성읍 완전히 불태우겠다. 그리고 이 내 집,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집 자체를 옮겨버리시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우상숭배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잘못을 진행했을까? 이 내용이 35절 그 근원 출발점이 어딘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5절 우리 하반절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한 것은 왜 유다가 범죄했는가? 그 내용을 이렇게 해요.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져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굴 돌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치 본들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케 하는 우상숭배 더 열심으로 하는,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그리고 성읍 안에 있는 집들이 불에 타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들이 그토록 이렇게 자랑 삼아 있는 성전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불태우시겠다는 이런 엄청난 내용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심은 있어요. 그러나 이 종교심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진 않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져요. 성전은 다른 말로 어떤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되을까요?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는,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연결돼서 결국에는 큰 원인 두 가지,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까지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체질화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뭡니까? 음식,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모든 생활하는 가장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육신에 필요한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육신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기가 지면은요,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하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먹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내 욕심,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다 가증한 것을 세우고 또 인신 제사를 하고 모든 성읍의 각 가정 아예 이제는 지붕에서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내용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내용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보고 또 봐도 더 보고 싶은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의 바로 하나의 큰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오히려 말씀에 등지고 말씀에 벗어난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잠언서 8장이에요. 잠언서 8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요, 나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요, 나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잡고 만나 주실 때 부귀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말씀께 있다는 거예요. 장관, 재물, 의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가운데 다니나니.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의로운 길로 다니며 공평한 길로 가운데 다니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길, 의로운 길. 의로운 길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이 죄악 길에서 벗어나서 말씀 길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복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꼭 물질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복된 환경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지금 남유다 그런 어떤 상황에 이 시드기야 10년 그랬으니까 11년에 멸망하는 아주 멸망 목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돌이키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 약속이 확실하다는 그런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탄식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 소리를 들고 반드시 바벨론에 이제 내가 넘기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내가 뭐예요? 능력이 뭡니까?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 얘기는 약속을 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관리한 것처럼 또 약속대로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없지만 바빌론에서 다시 회복시킬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던진 인생은 겨우 나타나는 이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자리, 결국에는 심판을 자초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과 그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심판해야 되는가 하는 큰 두 가지, 우상 숭배 문제, 불순종의 문제,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멀어지고 등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그런 자리에 있기에, 그것도 총체적으로 지도자가 됐던 이제 모든 백성이 됐던 한결같이 그런 길을 걷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그 사랑하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응답으로 가르쳐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워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등진 그로 말미암아 심판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 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